2022년 11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성막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백성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이 재료들은 솜씨 있는 자들을 통하여 성막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이 성막의 제작을 총감독할 사람 둘을 지명하십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입니다.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그늘이 되어 주시듯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뜻이라면 이 일에 걸맞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인가요? 바로 창조의 영이시죠. 이 세상 만물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영을 브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죠. 그가 맡은 일은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죠. 또한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는 보석 세공사이자 목수이며 조각가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지명하셨는데요. 그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이름도 심상치 않죠.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그는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일을 하기로 예정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은 그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이 성막의 제작에 함께하려고 자원한 사람들을 가르쳤겠죠.
일을 잘 하는 것과 일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는 잘 못해도 축구 감독을 하는 데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이죠. 성막을 만드는 데는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를 잘 이해하고 잘 지시하며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성령의 은사 중 하나가 바로 교사인데요. 교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은 기본적으로 확산을 근본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은사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교사여야 합니다. 모두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나누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의 힘은 바로 전달의 힘이죠. 지금까지 복음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제작하는 데 동참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막을 위하여 드린 예물들을 그들에게 주었죠. 그들이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모세가 받아 적어온 설계도에 따라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의 영감을 따라 성막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무슨 일일까요? 보통 공사를 중단하는 이유는 재료들이 다 떨어졌을 때이죠. 지금 이들도 그런 경우를 만난 걸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죠.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끊임없이 가져와서 그 예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즐거운 비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에야 화폐 경제의 시대이니 비축해둘 수도 있고 차후에 다른 필요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야말로 현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나는 정성껏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데 그것이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해주신 설계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재료가 남는다고 더 확장해서 지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냥 버려지거나 어딘가에 쌓여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을 예물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거룩한 예물은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랬더니 그제야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7절의 그 풍성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렇죠. 오병이어의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음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음식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 모으시는데요. 그 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죠.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는 흉년이 있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처럼 넉넉함이 있죠. 바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세는 이 설계를 받아들였을 때 과연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될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 염려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죠. 그는 이 일로 또 한 번의 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나 커서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것이 나 혼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 일에 동참시켜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부담감은 더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하심의 넉넉함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는 분명 부담감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루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얼마나 더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난 후 우리가 갖게 될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일을 넉넉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재정을 모으는 일, 또 무엇을 위해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일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순종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용기를 내게 하시고 넉넉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